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다음 오늘 읽으신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주의 권능을 늘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져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이 계속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고여에 있는 웅덩이와 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하고 내 경험이 우선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의사 결정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 너무너무 친교가 참 잘 되고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그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늘 웃음꽃이 피고, 교인들이 교회 오기만 하면 또 구역이나 목장으로 모이기만 하면 늘 밤늦게까지 집에 안 갑니다. 늘 교제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계속 그 상태로만 계속 간다면 그 교회의 이름을 구락구라고 이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굉장히 성경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초급 단계부터 단계별로 성경 공부가 다 있고, 대학 과정, 대학원 과정까지 다 세팅하고, 매번 이제 졸업할 때마다 학사, 석사복, 또 어떤 경우에는 박사복까지 준비해서 그렇게 다 합니다. 늘 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만 몰두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이름은 무슨 성경학교, 성경대학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데 관심이 없는 교회는 교회를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절기로 지키고 난 다음에 지난 주간에 내 입을 열어서 내 삶을 통해서 아니면 나의 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시다가 일상생활 그대로 하시다가 오늘 예배에 오셨다고 한다면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마침 제가 와서 보니까 표도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또 이제 오늘 예배하는 그 원래 목적이 필리핀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다, 그런 내용이어서 오늘 이 본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위임하신 내용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현재 세계 복음화의 과제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계 복음화는 점점 어려운 숙제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슬람이 공격적으로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통계를 보면은 유럽에 있는 이슬람의 평균 자녀 한 가정당 자녀 출생이 8명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한 가정당 자녀 출생률이 1명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이 정부는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명 미만으로 아이가 출생되어지면은 결국은 이 나라가 외국인들이 노동력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민족의 어떤 고유한 어떤 단일성이 점점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고,
섞이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도 이제 점점점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우들은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지만 여호수아 사후에 사사기서로 이어가는 걸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판을 쳐버렸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건물은 크게 지어놨는데 이제 이 다음 세대가, 이 미래 세대가 점점 약해지고 코로나 폭탄을 한번 맞은 다음에는 더더욱 지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교우들에게 가임기에 있는 교우들은 애를 많이 낳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주례를 하면은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결혼한 부부가 인사로 왔길래 무조건 애를 많이 낳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한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이 양육비가 생각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점점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는데 인구가 현재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79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를 다 포함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인구가 한 절반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는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를 모르는 퍼센티지는 자꾸 많아지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일한 성경적 해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교 폭발입니다. 에밀 브루너는 불이 타옴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 같이 교회는 선교에 의하여 존재한다 그랬고,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는 더 이상 선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선교를 헌신적으로 하지 않고 미루는 교회의 면면들을 들어보면 교회가 작아서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우선순위가 이제 경상 예산을 돌려서 유지해야 되고 또 목회자 생활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뭐 등등 일을 하다 보니까 선교하는 데에 재정을 쓰지 못합니다.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출석하는 그 정도 교회 그 이하에 해당되는 교회들은 대부분이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하고 선교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이즈 콤플렉스 현상입니다. 부흥한 교회는 조금 더 성장하면 하겠다 그럽니다. 한 400에서 6, 700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조금 성장했지만은 그래도 아직 우리가 여력이 없다는 거죠. 한 1000명 이상 출석하게 되면은 마지 못해서 하는데 파송 선교사를 보면은 또 해외에 선교 사역하는 그 면면들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끼워 넣는 모습을 우리가 주보를 받아볼 때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이유를 대지 못하면 예루살렘 전도도 다 하지 못했는데 무슨 땅끝 전도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하고 또 그런 수입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이 어떻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흘러가느냐? 그건 낭비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들 교회에 선교가 잘 부흥이 안 됐어요. 여쭤보면은 장로님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이 안건을 내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좀 부흥하면 그때 우리가 얼마든지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의 어떤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제가 이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와 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헬라어 말로 카이라고 하는 것인데 동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유대도 사마리아도 땅 끝까지도 동시에 전하라는 거죠. 우리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 동네에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영남권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들에게 더 나아가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동시적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서 그렇게 말하면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닌 약점은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선교적 안목이 부족해서 결국 이 선교의 놀라운 면류관과 특권을 안디옥 교회에 빼앗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를 향한 기도와 선교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자연적 예루살렘 그 주변에만 관심을 쓰게 되고 직분 문제와 교리 문제로 막 싸웠어요. 교회가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서 흩어버렸습니다. 흩으니까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이 그 지역마다 전해지게 되었죠. 우리가 전도에 힘을 써야 교회가 병들지 않고 또 평안하게 든든히 써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구미노예 산하의 모든 교회가 각자 맡은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 산하에 안타깝게도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교회와 노회의 송사가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행리라도 다투지 마시고 서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증인의 삶을 아름답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본질인데 주님이 영혼 구원의 기간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선교를 왜 해야 하느냐?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여기 지금 이 마이크가 있어서 제가 말하면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음향이 여러분께로 전달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울산에서 올라올 때에 저에게 집사님께서 운전해 주셔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동차에 사명이 있죠. 굴러가야 되고 사람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이렇게 도달해야 되죠. 근데 이 마이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이게 마이크 소리가 안 난다든지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든지 가다가 멈춘다든지 이러면은 폐사해야 되죠. 무엇이든지 사명을 다할 때 가치가 올라갑니다.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버림받습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우리가 구제하는 단체가 70% 이상이 기독교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헌신과 섬김을 하는데 왜 교회가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기능이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영혼 구원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저희 교회 김철수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글을 쫌쫌이 써가지고 책을 하나 냈어요. 근데 이분이 글 쓸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그야말로 이제 건축 현장에서 이제 건축하시는 내 바지에 뭐 이렇게 시멘트 뭐 이런 거 묻고 머리에도 막 헝클어져 가지고 그렇게 늘 다니시는 분인데 공부도 제대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특히 선교하는 일에 저희 교회 선교국장을 맡으셔서 거의 한 7, 8년 정도 선교 파트에서 섬기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서신 있게 책자에 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평생 그분과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한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정년에 대해서 은퇴를 하시면 한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죠. 아름다운 매듭을 짓고 또 그 다음을 나아갑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오라고 부르시는 그 시점이 오면은 또 매듭을 짓고 우리가 또 갈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갈라디아 6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겼다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최후의 명령이요, 최대의 명령이요, 이 명령 앞에는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복종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직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건강이 약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데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이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간증이 많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심히 악한 자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너희 말로 고해라.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시고 주님의 최대 관심사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답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이 예수를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해 보면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은 현란한 논리로 말솜씨로 전하면은 이게 다 튕깁니다. 그런데요, 어눌한 말로 그냥 전도지 한 장 전달하는 것으로, 때로는 부끄러워서 전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 글을 써가지고 이 종이 들고 읽으면서 전했는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만 하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해야 되느냐? 영혼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밤에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지요. 제가 이제 수영로교회 부목을 1994년도에 제가 거기 부목을 했네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선교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태국의 라오송족 이제 입양하기 위해서 간다고 목사님 중에 한 분 좀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 현장에 처음 갔어요. 처음 태국 공항에 내리니까 뭐 덥기 너무 덥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나라에 처음 비행기 타고 이제 나간 여기에 설레가 다니는데,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영혼들의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게 되고, 그 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만났던 그 사람들이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음성이 저에게 자꾸 들리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선교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도 그렇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역시 선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 밑에 있으면서 선교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했고, 선교의 지평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나라만 보던 이 지평이 전 세계를 바라보는 지평으로 바뀌어지면서 건너와서 도우라는 그들의 음성에 끌려서 선교제를 한 번 방문하고 이렇게 방문하다 보니까 태국만 한 80번 이상 갔던 것 같아요. 지금 태국에 저희 교회에서
교회를 지은 교회만 한 25, 6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52개 지었고 7월 첫 주에 53개째 필리핀 헌당합니다. 그리고 54번째, 55번째, 56번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계획한 게 아니고요. 건너와서 도우라는 이 음성이 들려서 그냥 순종만 했더니 선교 경상재정으로 준비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교우들께서 이제 해외 교회 짓는 데에 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작년 9월 셋째 주부터 11월 둘째 주까지 한 2달 상간에 8명의 교우들 가정에서 헌금을 아주 갑자기 가져왔어요. 그런 상황에 해외 교회 지을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들고 왔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먼저 들은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은 자로서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의 소식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 안 믿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을 먼저 들었다면 그것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아직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시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오심은 성령의 강림의 목적이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딴 것까지 정인들이란 뒷부분에만 방점을 두지 마시고 이건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자,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신다 하시는 분은 아멘. 자, 아멘 하신 분은 예배 없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는 신학적 전제하에서 보면 한 분도 빠짐없이 선교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흉내 내지 마시고요. 왜 우리 선교해야 됩니까?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상급과 축복이 우리에게 넘친단 말이죠. 양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이제 탐방을 제가 50대 초반 때 좀 많이 했는데 미국 교회가 제 부패했고 또 이렇게 죽었고 점점 사라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참 할 때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를 가봤더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없어져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건 교회들은요, 교회가 막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라스베가스를 가니까요 16,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16,000명 모이는 교회, 자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6,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 도박의 도시에 태국 방콕에 가도요 1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왕성하게 지금도 어느 지역이든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전부 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안 나오신 분들 찾으려고 거기에 방점을 두고 막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계속 지속적으로 권면하지만은 우리의 방향은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저희 울산이 이제 한 117만 정도 이렇게 사는데 울산 기독교 인구의 통계가 한 10% 정도 예수 믿고 나머지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한
한 3번, 4번 정도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구미의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겠죠.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한데 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할 때에 그 심령을 놓고 눈물을 흘리고 내 일가 중에, 내 직장 동료 중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도 저들 그대로 두면 다 지옥 가는데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이번 집회 이후에 구미노에 속한 모든 교회가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적인 부흥도 같이 일어나요. 성경하는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툴 일이 없습니다. 다툴 시간이 없어요. 제가 103회 총회 서기를 하면서 보니까 송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두기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시간을 두기보다는 자꾸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직분에 관심이 많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따지는 데 관심이 많고, 그럼 그때 사단이 틈타죠. 넘어집니다. 좋은 소문이 나면 동서남북에서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안디옥 교회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소문이 잘 나면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의 구체적 방법이 뭐냐? 선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참여해야 되는데 먼저 가는 선교사가 되시면 좋겠어요. 가는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현장으로 가는 전도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매일 못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하시는데, 가끔 시위 현장에 보면 1인 시위 하시는 분들 보이죠. 나는 뭐 몸이 약하고 우리 앞에 권사님들 연세가 많으신데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 김종일 목사님이라고 피켓 전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저도 이제 그걸 본받아가지고 저희 교회 장로님들에게도 하고 있어 이제 했는데, 보통 피켓 전도하면은 한 이 정도 높이의 이제 피켓을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복음 메시지를 정하고 밑에 본인 출석하시는 교회 이름 넣고, 그래가지고 그냥 들고 1시간만 서 계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요즘 또 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덜 불편합니다. 얼굴 다 드러내면 좀 부끄러울 수 있는데 마스크 쓰고 또 불편하시면 모자만 하나 딱 쓰시면 됩니다. 그럼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럼 들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2년, 5년 이렇게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그 5년 이상 지나가면 그 시간에 늘 나와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사람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추운데 이렇게 이게 파카에 또 파카를 하나 더 입고 막 그래가지고 들고 벌벌 떨면서 1시간 서 있어 보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는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성경이 가라고 말씀하는데 왜 앉아 있습니까? 가까이 우리 동네 주변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 현장으로도 나가십시오. 이제 퇴직을 하시면은 1년 정도는 하나님 앞에 좀 드리시면 좋겠어요. 퇴직을 하시면. 지금까지 생활의 전선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직장 생활 잘 하시고 이제 퇴직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1년을 앞두고 이제 퇴직한 날짜를 앞두고 한 4, 5년 전부터 선교 현장에 한 주도 가보고 또는 2주도 가보고 또는 2~3달도 가보고 이렇게 이제 한번 가보는 겁니다. 가서 음식이나 또 기후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보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도 이렇게 관계가 원만하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선교지에 제가 1년을 주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나이도 들었고 혈압도 있고 또 당뇨도 있고 뭐 등등 뭐 이런데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저희 교회 강희열 원로 장로님이라고요. 이제 교사를 하시다가 61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가셨어요. 근데 목사 선교사보다요 말 못하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니까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하고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다 알아들어요. 전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70이 될 때까지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로 70이 넘어서는 이제 순회 선교사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지금 76, 7 정도 되나요? 당뇨가 굉장히 심해요. 처음 나갈 때에 저희 교회 앞에 박은조 내과라고요. 이제 거기도 장모님인데 그분이 목사님, 강 장로님 이 선교지 나가면 큰일 납니다. 당뇨가 지금 이게 보통 높은 게 아닌데 가시면 잘못 가자마자 죽어요. 근데 저는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가니까요. 장로님이 거기서 운동도 하시고 땀을 많이 흘리시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당이 관리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지내셔요. 지금 또 이제 선교 현지에 간다고 6월 16일 날인가 들어가신다고 지금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자, 여기 남자 우리 교우들 제가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2, 3년 정도 계획하셔가지고 선교 현장에 1년 정도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보내는 선교사 말고 이제 한번 가보십시오. 부인 권사님하고 잘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저는 저하고 성역에서 파트너한 이제 여전사님 중에 박순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중국 선교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갔는데 이분도 보통 강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제 옷 파는 장사 하시다가 하나님이 콜 해가지고 전도사님으로 저하고 같이 짝지해가지고 하시다가 제가 이제 단독 목회로 나오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뒤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보통 공안 그러면은 위축돼서 안 만나려 그러는데 이분은요 공안을 만날 때는 빨간 누즈를 진하게 바르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힐을 높은 걸 신고 빨간 양산 이런 거 들고요 옷도 화려하게 입고 엉덩이를 약간 흔들면서 이 공안 그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너무 도도하게 들어가니까요 앞에서 이 지킨 사람들이 아무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서장실 어디 있냐고 그럼 저기라고 그럼 들어가가지고 가서 자기 할 말 다다다다 하고 그럼 서장이 알았다 그런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해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가서 보니까요 그래요. 중국 아이들이 다 마마라고. 그래서 그 여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 우리 종신에 와서 아이들이 그 MDB 하고 목사 되는 아이들도 많고 제가 이제 그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가칭 중국 예수교 장로회라고는 가칭 교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울산에 있는 여러 교파의 목사님들 좀 모셔가지고 1차, 2차, 3차 목사 안수식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신학훈련을 중국 현장에서 한 12년, 13년 신학교 하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선교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안수를 받고 들어가가지고요 중국에 가서
한 분이 열 몇 개씩 교회를 담당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한다면 못할 겁니다. 그런데 중국 현지인이, 그것도 한족이, 젊은 분들이 막 얼마나 기동성 있게 선교를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가서 선교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연결은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가 연결하게 해요. 그래서 언어를 못한다, 그건 핑계입니다. 가면 하나님이 다 연결해 줍니다. 혹시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자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 우리 박 선교사님이 지금 연세가 80입니다. 80인데 지난주에 중국에 이제 추방돼 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몇 주 전에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수영록에 출석하는데 이교원 목사님이, 아니 가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그냥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가야 됩니다. 이교원 목사님 허락 안 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허락 받으려고 제가 가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난 주간에 남동생 선교사님과 함께 캄보디아에 들어갔다 왔는데 얼마나 건강하신지요. 80된 분이 캄보디아 가가지고 지금 새롭게 선교하겠다 하니까 여러분 그런 용기가 납니까? 혹시 여기에 80된 우리 여성 계시면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여행을 우리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좀 지나면 또 이제 해외여행 우리가 많이 갈 겁니다. 가는데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자연 광경이나 여러 어떤 뭐 박물관도 보고 뭐 이렇게 관광하는 이런 여행도 한번 가시고, 이거 한번 가셨으면 그 다음에는 선교지 한번 가시고, 또 좋은 어떤 그런 정치 보는 여행 가셨다가 또 선교 가시고, 두 번 사이클로 좀 그렇게 해서 내 눈이 즐거운 데만, 또 먹는 음식 좋은 맛있는 데, 그런 데만 자꾸 찾아가지 마시고 한 번은 그런 여행, 한 번은 선교 여행.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 사역하는 데에 이렇게 같이 서가만 있어도 그분들 굉장히 위로가 되고요. 갈 때에 뭐 이렇게 김치라든지 보따리 요즘은 가면은 그쪽 마트에 한국 음식 다 있어요. 있지만은 여러분이 직접 만드신 거나 밀봉해가지고 가지고 가면요, 그게 또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선교여행도 한번 꼭 가시고, 그러면 그 땅을 한번 밟고 오면은 돌아와서 내 마음에 불이 일어납니다. 식어진 열정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선교가 아무리 중요해도 모두가 다 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보내는 자가 없이 어찌 가리오 그랬습니다. 물질도 보내고 기도도 보내고. 선교의 최전방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아론과 홀이 받춥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터의 현장에 싸우던 여호수아가 밀리다가 손에 올라가는 순간 여호수아가 이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에서 파송하고 협력하고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각 교회에서 선교를 위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사모님 이름 부르고 아이들 이름 부르고 그 사역지에 함께 동력하는 현지인 동력자들 사역자들 이름도 부르고, 그런 내용들 요즘은 카톡으로 뭐 금방금방 이렇게 다 연락 받지 않습니까? 사진도 바로 받고 동영상도 바로 받고. 그러면 그런 내용을 수시로 받아가지고 창의적 접근 지역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받아가지고 그거 보고 바로바로 기도하면은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많이 보내도 기도의 지원이 없으면 현지 선교사가 넘어집니다. 현지 선교사들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유혹을 뚫고 이기려면은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선교사도 넘어져요.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지 않으면 갈 수 없고, 가지 않으면 전할 수 없고,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태국 그 치앙마이 그 위쪽 북부 지역에 보면요, 히말라야 산 그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산 속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그때 4개, 5개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제가 거기 가서 너무 험한 지역에서 바로 차를 타고 가는데 낭떠러지로 바로 이게 떨어질 만한 그 정도 이렇게 길밖에 없는 그 곳을 이제 운전을 아주 탁월하게 하는 분이 이제 운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토바이 전도대가 여기에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청년 5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 산을 계속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믿는 사람들이 몇몇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에게도 교회를 짓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작은 돈이지만 헌금을 했는데, 그 시드머니를 중심해서 이제 저희 교회가 연결되어서 이제 교회를 지었어요. 건축 자재는 저 밑에서 다 이렇게 실 올린 거죠. 그 오지에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게 왜 그러냐?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가라고 분명히 선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가라고 했는데 안 가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에 한 5달 된 소년이 헌금을 했는데 1페니를 했습니다. 이 화폐 단위 가장 낮은 거죠. 뭐 돈이라도 할 수 없는 금액인데, 이 아이가 목사님에게 성경 하나 사가지고 선교지에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좀 기가 차지만은 그 1페니 헌금에 목사님 돈을 붙여서 자그마한 신약 성경 하나 사서 인도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 앞에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써서 이렇게 보냈는데, 20년 후에 목사님이 인도의 어느 마을을 그냥 방문하게 되는데, 그 마을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 물어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이 마을을 찾아와서 아주 작은 신약 성경을 한 권 주고 갔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마을 복음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목사님이 그 성경을 한번 볼 수 있느냐, 사람들이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너무 많이 읽어서 이제 낡아 빠진 아주 작은 성경이었습니다. 그 앞장을 넘기니까 20년 전에 자기가 쓴 글자체가 보이는데, 그 소년의 이름이 그대로 남겨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목사님은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트럼펫을 울리는 거창한 선전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 재학 중인 한 아주 뛰어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선교단체 지원을 받아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제 가겠다는 지원을 하게 되니까, 이 청년을 대단히 아끼던 그 교수가, 자네는 학교에 남아서 계속 더 공부하고 이 학교의 교수가 되면 참 좋겠는데 가지 마라. 가면은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단지 1년 만에 죽었어요. 죽기 전에 스승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아프리카 선교 사업이 마치 커다란 다리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량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땅 속에 얼마나 많은 돌이 묻혀야 하는지를 교수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아프리카의 땅 속에 묻히는 이름 없는 하나의 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땅 위에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난 시점에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서울에 혹시 청와대 한번 가보시려고 하면은 어디로 가시든지 판문점을 가시든지 뭐 어디를 가시든지 가는 길에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마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가기 전에 그곳하고 이제 연결해서 이제 안내하시는 분을 이제 소개받아 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양화진 묘지 제일 안쪽에 들어가면은 이 땅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애를 출산했는데 1년이 못 돼 가지고 죽은 아이들 한 150명 정도가 모여 있는 그 묘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뭐 22, 3, 4 뭐 이런 나이 때 와가지고 이 아기를 출산하다가 뭐 전염병이나 풍토병 또 아니면 출산을 하시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죽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연고가 없는 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10달의 임신의 기간을 거치고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1년을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었어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살 건데 말이죠.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또 피 흘림도 있었지만 그 가족들의 이런 보이지 않는 희생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이런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바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빚을 졌다면, 이런 복음의 빚을 졌다면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각자 섬기는 교회와 또 모든 우리 교우들이 힘을 합쳐서 복음의 빛을 함께 갚아 나가십시다. 앞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이 교회에서는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계획한 건 아닌데 제가 부임할 때에 파송 선교사님 한 분 계셨고 그 다음에 해외에 세운 교회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 이제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LMTC를 반드시 하도록 제가 이제 목회 초기에 그렇게 세팅을 했는데 LMTC를 거쳐 나오시는 분들이 선교에 대한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한 명이 늘고 두 명이 늘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LMTC를 거쳐 나오신 분들이 거의 한 400명 이상 됩니다. 이런 분들이 분위기가 선교하지 않으면은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닌 것처럼 중직자는 아예 뭐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추천이 안 되니까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진행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지난 주일로 만 20년이 됐는데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가 21가정입니다. 매년 한 가정씩 보냈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오죠.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제가 이제 부임할 때 한 475명 정도 되는데 한 5년 정도 목회 열심히 앞만 보고 했더니 한 1100까지 올라갔어요. 왔는데 제가 이제 밖에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좀 줄었습니다. 목사는 밖에 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교단도 섬겨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줄었는데 IMF 오고 이러면서 또 IMF 코로나 오고 이러면서 또 조금 이제 더 영향을 받았는데 아무튼 이 사이즈가 천이 좀 안 됩니다. 그런 교회에 선교사 21가정 파송 또 협력 후원 선교사가 52가정이 있습니다. 또 해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개 교회를 헌당했고 이번에 53개 또 56번째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전혀 이 선교에 대한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순종만 하니까 복음의 사이즈가 넓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선교 재정으로 우리가 1년에 한 4억 조금 넘게 이렇게 나갑니다.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지금 저희 교회 이제 뭐 비전센터 7층짜리 지어놓고 나면 부채가 좀 있어서 그걸 갚아 나가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빨리 이 부채 이거 먼저 계산하고 선교는 그 뒤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빚 갚는 거는 조금 더디 가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이다. 김성규 장로님이라고 전 국정원장 지내신 장로님 이야기
하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국정원장 임명을 받고 처음에 좀 망설였다고 합니다. 청문회 하는데 얼마나 사사치 뒤지고 파헤치고, 그러니까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후에 이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된 다음에 장로님 부부가 하나님 앞에 크게 깨닫고 감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세상 국회도 이렇게 낱낱이 파헤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낱낱이 드러날까. 그래서 우리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바로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과 감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선교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대낮까지 다 드러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했느냐, 정말 진정을 다해서 내가 여기에 충성했느냐 드러날 것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처럼 되고 만다 그랬습니다. 흐르지 않는 샘은 썩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면 거기에 황성한 역사가 일어나고 주변을 소생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